에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소중한 복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가치는 구원을 위하여 지불한 값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숨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부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잔혹한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창에 몸이 찔리는 이 물과 피를 다 쏟는 생명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과 또 사람을 만드신 것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값입니다. 그런 값을 지불해서 구원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것인데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또 이런 속박에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마귀의 이 지배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모든 복은 살면서 얻는 복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것, 살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생활이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살아가면 또 삽니다. 결혼하는 것, 살면서 얻은 복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 살면서 얻은 복입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것, 사업장 얻는 것, 다 살면서 얻는 복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살면서 얻는 복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 나라로부터 살던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장성하여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나면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알고 맺었던 모든 관계와 일들이 다 새 것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 자녀도 새로운 관계가 되고 내 배우자도 새로운 관계가 되고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하고 있던 일들 이게 다 새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평생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불러주신 것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서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단 한 명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부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를 때 지금 부른 게 아니라 미리 정하였다. 할렐루야. 미리 선택하였다. 그리고 부른 우리를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반대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정말 받고 나면 세상살이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가 참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맞는 예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듭니다. 부모가 있는 집의 자녀들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식단 짜서 딱 조리해서 먹어 이렇게 하고 와서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머지 시간 자기가 다 놉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아주 쉽게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만약 부모가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삼시세끼를 먹어야 될 고아라면 하루 종일 일해서 삼시세끼 먹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부모가 없으니 세상살이가 힘든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 세상살이 쉽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세상살이 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지만 근데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틀을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런 체험을 하고 또 구원받으면 이런 삶을 살고 근데 나는 그런 체험도 없고 그런 삶도 없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은요 이런 체험과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으면 체험이 있고요.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너희가 정확하게 뭔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고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믿어지면 그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우리의 의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으리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관심사는 뭡니까? 영생 구원받는 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왜 이걸 예수님께 와서 묻느냐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다 지키면 그래서 지키면 의인이 되고 못 지키면 죄인이 되고 이 계명도 없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명 지키면 천국 가는 거다. 의인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맞는 건지를 예수님께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라는 것이. 그렇지 역시 계명 지켜야 천국 가는 거지. 계명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지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계명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너 영생을 얻었어 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쫓으라.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주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역시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세상적으로 여유 있고 풍성하고 세상적으로 별로 고통도 없고 뭐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로서 구원받는 것 어렵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이 제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킨 게 당연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쫓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킨 사람이 보니까 그냥 근심하고 가는 걸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영생을 못 얻는. 그럼 자기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고사 하나도 안 지킨 사람들은 당연히 못 받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아요? 저 사람도 못 받는 구원이라면 아니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뭔가 더하거나 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완성되는 것,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구원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의 노력도 나의 힘도 나의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 그거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공로라면 그게 나의 의가 되잖아요. 그걸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믿음과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익숙함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흔히들 모태신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익숙함은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과 내 안에서부터 나온 익숙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혼동이 되냐면은 어렸을 때서부터 맨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내 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맨날 들었고 다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항상 그걸 들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 학습돼서 당연한 거예요. 익숙함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것. 근데 이 익숙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하고 익숙함의 차이가 뭐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 회개예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날 통치하시는 왕이 계신데 그분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 이게 바로 죄거든요. 하마르티아. 화살을 쐈는데 엉뚱한 관역에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가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게 죄거든요. 이 죄가 내가 바로 이 죄인이구나. 내 인생은 그래서 고쳤을 수 없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폐품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이었구나.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겠습니다. 이 회개를 해요. 근데 익숙함으로 살아오는 사람은 고맙기는 하지만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껴요. 왜? 자기 안에서부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살아도 회개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앞길이 캄캄해요. 왜냐하면 딱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게 캄캄함, 막막함, 이게 구원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받았을 때 미아동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한 성도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신 그 성도의 가정이 부부가 다 인텔리인데 그 막내 딸이 그 정신지체가 되는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이 가정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되고 나니까 이 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안 그래서 우리 예수를 평생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이 딸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구원받게 됐구나. 너무 귀한 딸이구나. 그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 남편한테 집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해서 이 딸을 주신 거예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밥상 밥 먹다 뒤집어 퍼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딸을 줘?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무슨 말이나 돼? 그래서 완전히 상을 뒤집어 퍼버렸어요. 나 그런 거라면 교회 안 가. 나 그런 거라면 예수 믿을 수 없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분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일, 자기의 직장을 퇴직했어요. 꽤 큰 기업이었고요. 꽤 좋은 위치에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왜 퇴직하냐고 깜짝 놀라니까, 왜 퇴직했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은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영업했던 방식, 영업직을 맡고 있었는데 영업했던 일들 다 죄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똑같이 사느냐.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갖고 죽으셨는데 그게 믿어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맨날 직장을 갔던 사람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를 맨날 출근하는 거예요. 와갖고 목사님 뭐 할 일 없나요? 할 일 없어요. 집에 가세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양육 교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거라도 가르쳐주게. 구원론, 교회론 그거 만들어서 가르쳐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하긴 했는데요. 그래요. 저도 3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있었고 또 신학교의 대학원을 졸업했고 대학도 그 박사 예비과정도 졸업했고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부흥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살아온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내 뜻대로만 살아왔구나. 이게 도대체 뭘까? 창조주가 있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을 고쳐 쓰지도 못하겠구나. 정말 쓰레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나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은요, 캄캄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삶의 방식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중심의 방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성경 많이 알고 있었고 학생들을 심지어 신학적으로 가르쳤지만 제가 교리사를 갖고 가르쳤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옳은 게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빛처럼 제게 다가왔던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을 그때부터 날마다 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한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이 있는 것. 너무 성경을 안 읽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안에서. 또 한 가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지만 내가 걷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30살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기도하라. 그래서 기본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양, 하루 분량, 그게 1시간이거든요 1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6월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월달에 원래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침례교 지방회를 한다 그래갖고 할 수 있겠냐 물어봐. 하자고 좋다고 했어요. 근데 취소가 된 거예요. 바로 그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왜 취소가 되냐면 인천 지역에 있는 그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올무 수 있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취소했구나. 뭐 7월 달에 할 수 있겠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예, 괜찮다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끝난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뭐지? 이게 확진자가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네?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부흥 집회를 해도 되나? 그냥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셀장님들, 여성 셀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반반이에요. 반은 하자, 반은 말자. 이게 뭐 치킨도 아니고 반반. 그래갖고 제가 또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목사님도 반반이에요. 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반반이에요. 다 반반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빠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게 사실 저의 마음이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흘러가서 안 해야지 이렇게 딱 됐어요. 수요일 날 그때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축복성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말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묻긴 뭘 물어 해야지.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은 부드럽게 내가 여기 있잖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갑자기 묻긴 뭘 물어 해야지. 깜짝 놀라서 다음 말 하지도 못해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불경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에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뭐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약간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이게 묻긴 뭘 물어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익숙함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면 숙제 같아요.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 이것도 숙제 같아요. 자꾸 부담스러워.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안 해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왜요? 자기 안에서 나온 거는요. 자기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딱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일이 다 막막해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이 축복이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축복이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익숙함이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딱 바꾸면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구나. 전혀 다른 거구나. 구원받으면 완전히 다른 삶이구나. 근데 너무 놀라워요. 마음만 딱 바꾸면 바로 하나님 믿음 주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진짜 구원을 주려고. 그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모태 신앙으로 부모가 신앙이 있는데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지옥 가는 것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놀라웠던 거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게 교회였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의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요.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교회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교회와 비슷했던 조직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퍼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회당이 도대체 뭐 했는지를 알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회당에서 했던 일, 제일 첫 번째 예배드렸어요. 두 번째 성경 공부했어요. 세 번째 전도했어요. 네 번째 교제했어요. 다섯 번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면 교회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 주님은 구태여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요, 한 몸이에요. 교회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 우리가 우리끼리도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과도 한 몸이 된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각자 개인으로 세상에 놔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몸의 지체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세상 어떤 공동체도 한 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가정은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가 하나가 되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어떤 조직하고 전혀 달라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틈이 없어요. 누구도 그 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가정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런 한 몸처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이 한 몸인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 이게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당연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의 몸을 건드려요? 어떤 마귀가, 어떤 귀신이 예수의 몸을 건드리겠어요?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로 3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한 몸으로 있을 때부터 주님의 인도가 있어요. 주님의 보호가 있어요. 주님의 양육이 있어요.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회당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뭐지? 그냥 회당의 특징은 뭐예요? 각자 자신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모이는 것, 모일회, 당당자, 그래서 회당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신앙 성숙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한 몸, 한 지체로 만드셔서 주님의 몸으로 만드신 것.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빛처럼 들어왔던 것. 성경, 성령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경 읽고 거기서 은혜 받고 신앙 성숙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면 반드시 큐티밴드에 올려서 공동체가 같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를 받느냐? 성령을 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는 자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받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아도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교회 안에서, 성경 교회 안에서. 왜?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자라나면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 성도들끼리 한 몸.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성도들끼리 한 몸이에요. 그래, 한 몸 된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정말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삶을 살아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힘써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안 모이고 또 모이는 거 자기가 열심히 내서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요, 풍조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이 모이기를 패하는 풍조가 뭘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비대면 사회. 코로나가 주어진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건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일하지 오프라인으로 일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뭐 계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종교 소모임 갖지 말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코로나 사태를 전혀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코로나가 와서 비대면이냐? 미안해. 나 이런 성경 괜히 써갖고, 야, 너희들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야, 부담스럽지? 야, 이거 말씀 이거 고치자. 이거 아니다. 하시겠냐고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 비대면의 사회가 될 텐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로서 강성해지려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대로 따르지 말라는 말은 이 사회적 구조와 이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싸우는 영성을 가져야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준 이 시대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난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실이에요. 주일 성수의 상실이에요. 모임의 상실이에요. 구원을 뺏긴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 속에서 한국 교단에는 목사님들은 다 성경 그대로 연자맷돌 짊어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성도들 다 망쳐버렸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과 싸우며 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서로 간에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모여서 뭘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뭐 하느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9절에 서로 대접하고, 10절에 서로 봉사하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는 것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종교성만 갖고 자기 안에서
익숙함만 갖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문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이를 패는 자들의 이 세상 풍조의 이 말들이 매스미디어에서 뭐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나면 세상 매스미디어의 소리는요 너무 작게 들려요. 왜? 그거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날 이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뭐가 크게 들리느냐,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삶이 이러니까, 직장이 이러니까 믿음 없는 채로 언제까지 살려고, 자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익숙한 것 같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해요. 마지막 때의 특징,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신 차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이 습관과 우리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지나갈 것 같아요. 백신 생기면 그러면 코로나2, 코로나3 이런 거 안 생길까요? 아니, 더 큰 문제는 이미 익숙해진 비대면의 습관, 이게 버려질까요? 어차피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비성경적 세계로 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게 믿어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익숙함이에요.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어짐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안 믿어지고 있으니, 안 믿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만든 것들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클이에요. 회당이에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모여진 회당. 그것 말고 정말 주님과 한몸된,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나 홀로 교회라는 거, 자기 혼자. 내가 교회지 뭐. 자기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면 세종학교는 저렇구나, 세종학교는 성도는 저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지만 내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나눔하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나눔하는 것이 회당이라니까요. 교회의 특징은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십니까? 주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와 또 여러 가지 일꾼들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보내세요.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또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주 예수를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모였으면, 예수를 증거해서 모였으면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할까? 교회구나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라고 칭호를 안 붙여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어라. 그러고 나서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요. 그들을 가르칠 때 성경은 이렇게 말,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 그때부터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것, 이게 교회. 자기 마음대로. 신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반 되면 자기가 이제 개척한다고 어느 교회도 안 가고, 오늘 가서 수요예배 어디서 드려? 그럼 산에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는데? 나홀로 침례교회. 나홀로 침례교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이는 교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으로, 이게 교회고 예배입니다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당연해진 것처럼 나 예배 드린다고. 아마 주변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처음에 몇 주 동안은 예배 잘 드려요. 딱 앉았고 옷 차려입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그런데 한 3주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영상 예배 드린대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청소하면서 드리고, 빨래하면서 드리고, 밥 먹으면서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앞에 와서 청소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빨래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밥 먹으면서 지금 예배 드리겠어요? 전혀 못할 것. 왜? 하나님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자기가 성경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니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성경 그대로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잖아요. 바깥으로는 세상의 풍조에 싸우면서 모여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싸워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툼과 외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뭐 셀모임 갖고 하는데 그 안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쌍욕을 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얼굴이 씩 돌아가고 이렇게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외식도 있는 거예요. 보면 뻔히 속이 보이는데 되게 말은 거룩한 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주 비유가 확상하니까 만나기도 싫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싸우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산상순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5장의 말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고 6장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교회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산상순 말씀 잠깐 건너뛰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데 서로 막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람들 간에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다툰 것, 미운 것, 싸운 것, 또 외식하는 아주 꼴보기 싫은 것, 막 이렇게 잘난 척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에서 못 태어나서 길바닥에 던져졌어요.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간의 이 상처들이 제거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믿지 말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평생에 만나는 관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물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끼리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흠이 있어요. 그럼 그 흠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덮어줍니다. 믿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고 우리가 다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믿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을 한 개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부목사님들 믿지 말아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알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 뭐 셀장 믿지 마.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믿을 멋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믿는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지 말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씨가 있는데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9절로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처럼 점점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니까 믿지 말고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으니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또 믿어져요. 가까이 있으면 믿어져서 또 상처를 또 받아요.
그래갖고 사람들끼리 살면서 이렇게 상처받은 것. 그 상처받으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으면 도망가요. 보고 싶지 않아요. 피해요. 근데 도망가고 피하면 거기는 깨끗해요. 그 동네는 상처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상처 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상처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상처 속에서 극복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야곱의 아내죠.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못생긴 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동생은 라헬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쪽으로 몰빵을 하셔서 여인 너무 예쁘고 여인 너무 못생기고, 아니 그냥 둘을 좀 섞어주면 원만할 텐데 그냥 그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이 둘이 자라나는데 아버지의 고민이 이거예요. 쟤를 어디다 시집 보내지? 아무도 좋아하진 않아요. 이 레아를 어디다 시집 보내? 그러다가 라헬이 시집 가는 날에 이 언니를 합쳐서 보냈어요. 1+1. 그때부터 마켓에 1+1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1이고 그가 +1이면 좋은데 이 레아가 +1인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 신랑이었던 야곱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혼 사기를 시키냐. 그때 아버지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형을 보내기 전에 동생 먼저 보내는 예가 없다. 그러니 둘 다 가져라. 그래서 그냥 아내가 한꺼번에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 마음은 아버지도 자기 남편도 자기는 참 그냥 +1처럼 여겨지는, 잉여물처럼 여겨지는 자기의 모습, 자기는 제대로 가치가 없는 모습, 이 얼마나 상처예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 여인은 꿈을 꿔요. 그래도 난 남편 사랑받을 거야. 근데 자기 수준만큼 꿈을 꿔요.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받느냐? 아들 낳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럼 남편 야곱이 날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너 그렇게 사랑받아라.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르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이다!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할 거야. 근데 정욕을 풀었던 거지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레아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니까 저런가 봐요. 둘 생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은 날 사랑할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또 들어주세요. 그 응답해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시므온,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나는 영적으로도 탁월해.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럼 남편은 자기한테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둘 갖고 안 되나 봐요. 셋은 있어야 남편이 어디 딴 데 못 가나 봐요. 아들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또 들어줘요. 아들을 줬어요.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나 이제 남편하고 연합할 거야. 연합, 레위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안 돌아와요.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틀림없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셨군요. 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식들 누가 더 나와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유다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상처를 극복한, 상처 때문에 도망간 자가 아니라 극복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아들 중에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유다를 왕족으로, 그의 자녀를 통해서 다 만들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는데 이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그 본 가정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첩들은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있는 이 무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고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고요. 야곱과 레아가 들어갔어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것. 야곱의 본부입니다. 레아였어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심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끼고 미움도 다툼도 느껴서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로서 한 몸 되는 것이 만남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저거 보기 싫으니까 나 안 보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걸 단련 안 해요. 칭찬으로 단련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 고난의 풀무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그렇게 안 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암몬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근데 그렇게 이겼던 그 사람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의 난적이 등장했어요. 그때 자기가 못 이겨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와서 막 외쳐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자, 천천 죽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칭찬이잖아요. 천천 칭찬했어요. 근데 다윗은 만만 칭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칭찬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은 더 칭찬하고 이 사람은 덜 칭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느껴지는 감정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하나님은요, 무대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셨다가 그 사람을 옆으로 비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아, 지금 너 마음은 어떠니? 다윗아, 지금 너 마음은 어떠니? 그때 무대 중간에 섰다고 확 교만해지고 밀려났다고 사울은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저 사람의 시대인가 봐요. 자, 박수 쳐줄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 내 자리 아닌 것 같아요. 난 겸손하게 있을게요. 그런 다윗의 마음.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